지난주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우리는 나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제사장부터 이웃들까지 모두가 풍족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먹을 것을 아껴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의 절기처럼 풍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는 우리들의 절기, 우리 나 개인의 절기들을 우리의 공간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가 바로 여러분들의 절기를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라면 스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면 스프처럼. 전국민 애호식품 1위 뭐죠? 라면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좋아하는 식품 1위 라면입니다. 1인당 연간 77개 라면을 먹는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 6봉지에서 7봉지, 한 주에 1.5개를 먹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죠. 월드 인스턴트 누들 어소시에이션 발표. 한국은 전 세계에서 1위에서 2위를 다투는 라면 소비 국가입니다.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2위인데 1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라면을 정말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언컨대 국물 때문입니다. 그냥 면을 좋아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라면을 많이 소비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면은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수많은 면 요리들 중에서도 라면을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국물 때문이라는 거죠. 라면 국물 맛은 무엇이 좌우합니까? 바로 라면 스프가 좌우하는 거예요. 라면 스프는 오죽하면 마법의 가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라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리를 여러분 망치셨습니까? 라면 스프를 준비하세요. 캠핑을 갈 때나 휴가를 갈 때나 어디든지 여러분 주머니에 라면 스프 한 봉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요리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넣기만 하면 평타 이상, 잘하면 요리 고수, 괜찮은 맛, 깊은 맛을 낸다는 칭찬을 받게 하는 가루가 바로 라면 스프 가루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라면 스프에 대해서, 맛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 묵상으로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말을 하는데 맛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믿는 자들의 삶과 말을요, 소금하고 맛을 내는 어떤 음식물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너희가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곳에 뿌려져도 신비한 맛을 내는 라면 스프처럼 말해라, 이 말 아닐까요?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해라 이러면은 요리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이 소금이 무슨 맛을 내는지,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갑자기 새로운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소금.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 라면 스프 좀 넣어봐. 이러면 어떤 느낌인지 딱 오죠.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라면 스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라면 스프처럼 살아라. 라면 스프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 맛을 내게 하겠느냐?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요, 2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기를 좀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2만 단어 이상을 말하기도 한대요. 시간으로 하면 얼마 정도인 줄 아세요? 2시간 정도. A4 용지 문자로 하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40쪽 분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A4 용지요,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준비해요. 8페이지 정도.
근데 사람이 하루 동안 하는 말이요. A4 용지 40쪽 분량이랍니다. 이 통계는요.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소금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동시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저주와 모독과 죄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맛없는 말을 2만 번 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말을 뱉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루에 2만 번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도요. 적어도 10,000번, 적어도 몇천 번은 그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내 밖으로 언어를 내뱉지 않아도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와서 자신과 남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들. 그 중에서도 악한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말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 내 마음, 내 영혼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말인 겁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연결돼 있대요.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로써 드러내려고 시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말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말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하나님도요. 엄청나게 많이 말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세에게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하여서. 오늘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핵심은 뭡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등잔불을 올려놓는 등잔대라는 것은요. 성막 건축 때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이제 성막이 터가 있잖아요.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보면 내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그 내성소 안에 내부에 있었던 한쪽 편에 있는 기구가 바로 등잔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등불을 켜두는데 어떻게 해라? 계속 켜두어라. 이 등불을 켜두어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소라는 곳은요. 삼중구조로 완전히 바깥과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가죽을 덮어놓고 천을 덮어놓고 문도요.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암실처럼 암막을 딱 쳐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을 거예요. 매우 어두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려면요. 등잔불을 켜놓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켜놔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등잔불을 하나님께서 계속 켜두라는 것은 단지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등잔대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운데 기둥을 딱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3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총 7개의 등잔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 앞에 그런 등잔대까지는 아니어도 이 등잔대 그런 거 사다 놓으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고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기 유대교야?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어도 저는 이 모니터, 책상 다 치우고 제가 지난주도 막 혼자서 아침에 묵상 올리고 검색 막 했어요. 램프, 이쁜 램프, 빈티지 램프, 앤틱 램프, 앤틱 조명, 앤틱 촛대 막 찾다가 결국 장바구니에 다 넣었다 다 지웠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봐 주세요.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앞에요. 초가 한 7개나 아니면 3개도 괜찮아요. 몇 개 개수는 상관없어요. 그거를 켬으로써 우리의 예배의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요. 맨 처음에 찬양을 하고요. 예배 선포 선언이 있어요.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그 항목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초를 켜는 행위와 경험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맡은 가정은 지각 안 하겠죠. 그런 2차적인 이제 어떤 효과도 주면서,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한번 여러분도 같이 검색해봐 주시고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결혼식 때 우리 화촉 점화하는 것처럼 불을 딱 부부 둘이서 손 딱 잡고 켠 다음에 대표자가 한 명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기도. 그리고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같이 나와서 아이도 불을 딱 켜면서.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앞으로 교회는요, 기독교 교회는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리고 이런 경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옛날같이 앞에 있는 인도자들이 인도하고 회중들은 극장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예배는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트렌드에서 뒤떨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의 트렌드라는 말을 쓰면 좀 그런데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예배에 다 같이 동참하고 다 같이 그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을 사람들은 받기를 원할 거예요.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등잔대를 놓으시고 그 위에 7개의 등잔불을 붙이게 하십니다. 이 7이라는 것,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등잔불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졌냐?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아론과 제사장들, 즉 인간에게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가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사람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요구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나서 나중에 왕정제도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은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그 역할을 못할 때는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합니다. 엘리사, 엘리야가 다 그런 존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전에도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일을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엄청난 권한을 누구랑 나눴습니까? 인간과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파격적인 권한의 나눔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예배도 계속 그런 경험적인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권한이 저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일면이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진설 떡을 관리하는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성소에 들어가면요, 지성소 겉에 내성소에 등잔대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진설병 떡을 올리는 떡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진설병 떡을 만들어서 올려야 됐었는데, 이 진설병 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얼굴의 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얼굴의 떡이래요.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이 진설병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된다? 제사장들. 누가?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진설병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두 줄인데 한 줄에 6개씩 총 12개를 놓는 거예요, 떡을. 근데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놓여요.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성소 내부를 표현해 놓은 그림 자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두 줄이 딱 있어요. 두 개가 있고 그 위에 6개, 이게 층으로. 층 케이크처럼. 그렇게 돼 있는 여러분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성경에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진설해 놨을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유대 역사서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진설 떡을 6층으로 이렇게 두 줄로 쌓아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지점이 하나가 있죠. 이 떡의 크기가요, 작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 호떡만한 이런 사이즈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떡의 크기가요, 여기 지금 성경의 5절에 보게 되면 각 덩이가 10분의 2 에바래요. 이거를 리터로 환산하면요 40리터예요. 죄송합니다. 40리터가 아니라 4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페트병 2개. 그래도 작지 않죠. 각 덩이가. 여러분 2리터짜리 페트병 2개에 밀가루 꽉 채워가지고 그걸로 한 덩이 만들어봐요.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크겠죠. 적어도 호떡만한 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란 뻥튀기 큰 거 있죠. 혹은 피자 작은 거 한 판. 뭐 후라이팬 정도? 그 정도 크기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예를 들어서 구웠어요. 뜨겁겠죠, 처음에. 근데 그 뜨거운 상태로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떡 만들었어요. 그럼 그 떡을 어떻게 놓겠어요? 쌓아서 놓을 거예요? 호떡 구웠어. 쌓을 거예요, 막? 피자 만들었어. 쌓아요, 그 위에? 그럼 맨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찌부되고 뭉개지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진설병 떡을 이렇게 두 줄로 해서 6개 쌓은 게 아니라 가로로 두 줄로 해서 6개씩 이렇게 놓은 거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쪽이든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떡 위에 유향을 올려요. 유향. 이 12개의 떡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진설 떡은 얼굴의 떡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그 개수, 떡의 개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이거를 조합해 보세요.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자세하게, 단순히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려고 할까? 8절 보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왜 그렇게 하시냐면,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먼저 임재를 드러내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과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아무런 표지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런 나타나는 증거도 없이 그냥 보이지 않는 언약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또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에게 증명되고 표지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해 주셨다라는 거,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증명, 그 표지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염원이잖아요. 모든 신앙인들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임재를 드러내도록 해라. 그러면 너에게 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너를 위하여 드러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그게요. 10절부터 23절까지가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혼혈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이 아버지 애굽 사람은 아마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이겠죠. 그렇죠? 혼혈 자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어떻게 됐냐면 11절 보세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대요. 아니 그냥 싸우려면 그냥 싸우지.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을까? 이게 사실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싸우려면 싸우지. 왜 굳이 거기에다 하나님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예배 어쩌고저쩌고 기도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저만 있죠? 감사합니다. 있다니까요. 막 열받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거를 가지고 막 끌어내려가지고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을 통해서 투석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멸을 선언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파멸을 선언했다. 우리 오늘 좀 와닿게 바꾸면 이거. 이럴 거면 나 그냥 교회 안 다녀.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럴 거면 나 예배 안 드려. 뭐할로 예배 드려? 뭐할로 기도해? 하나님의 파멸을 선언하고 있는 거. 그 무서운 일을 이 사람이 뭘로 했다? 말로 했다. 우리도 말로 하잖아요.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회중들이 그를 돌로 쳤다. 그런 말은요. 듣는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굉장히 불의한 말인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아. 멘탈 깨져 이거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 그런 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불의한 말을 이 사람이 뱉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으로 치면 이 사람은 혼혈인이었어요. 혼혈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신분으로 치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레위기에서요 이 앞에서 이 혼혈 사람 말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레위기 지금 앞전에서 우리 설교 쭉 들어오면서 누구? 그렇죠. 불을 잘못 들였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사람들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신분으로 섰을 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혼혈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의무가 있는 백성들은 가장 먼저는 그 말을 누구나 다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혼혈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되고 혼혈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그 말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자기가 가서 좋은 말만 하고 왜 저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죠. 좋은 말만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은혜 끼치는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온전한 것이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봤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망스러워요. 지금이야 제가 학습되고 도덕적으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가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 안에 진짜 올라오는 저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는 말들을 보면요. 처참합니다. 혼혈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의무가 있다면 말을 점검해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인지 본토인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심판의 원리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원리가 여기 이 뒤에 보면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한 자를 심판할 때 심판의 원리가 동해 동형의 원리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해를 입힌 대로 형벌을 받는 그 원리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요 상당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에 대한 죄, 짐승에 대한 죄,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원리, 동해 동형의 원리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말로 죄를 지은 것이나 사람에게 말로 죄를 지은 것이나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동해동용법의 기본 정신은요,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 많죠. 똑같이 복수해줘라. 이게 정신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너도 똑같이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극심한 복수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복수를 근절하는 게 이 동해동용법의 핵심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도 그렇게 과도한 벌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막 감정적으로 더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과도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거나 막 이를 갈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주와 복수와 험담을, 말로 하는 저주와 복수와 험담을 너희 안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동해동용법이 등장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는요, 여러분 상태 좋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고 여러분이 상태 좋고 너무나 좋은 컨디션일 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그 문제 있는 거죠. 나 기분 좋고 막 너무 컨디션 좋아. 근데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다 좋아요. 내가 화났을 때 나오는 말들, 내가 남을 비난할 때 나오는 말들, 내가 막 교만해서 나를 자랑할 때 나오는 말들, 교묘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들, 내가 막 폭발할 때, 혹은 내가 막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을 때 하는 모든 말들, 내가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 이때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때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는커녕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야, 배를 봐라, 배를. 그렇게 크고 광풍 파도에도 버텨나가는 그 배들을 어떻게 움직이냐?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배를 움직이는 거, 아니 수천 톤짜리 항공모함도요, 뭘로 움직여요? 조종실에 있는 조그만한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조종관이 어디냐? 요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의 재갈을 잘 물리고 조종을 잘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알고 싶으십니까? 내 내면에서 어떤 말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잠깐 내 말을요, 학습된 도덕성으로 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말들을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제프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우리의 말은요, 단지 언어적 대화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디지털 세대에서는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 글들과 영상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하는 대화보다요, 더 강력하고 퍼지기가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뿐만입니까? 우리에게는 비언어적인 말들도 있어요. 어떤 단어를 내뱉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그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가 기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얼굴 표정과 기색으로 전부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말이에요. 결국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사람의 이 마음을 분해를 해보면 어떤 단어들이 들어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이 진리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관리되지 못한 표정과 몸짓으로, 그리고 일부 유명 인사들이 온라인상의 경솔한 말들로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은요, 우리 인생에서 파급력이 커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악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수천 번 내가 예배드렸던 거, 수천 번 신앙 고백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죄악된 말은요. 왜요? 아무리 내가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많이 했어도 내 안에 나오는 죄악된 말이 드러내는 내 내면, 그거는요,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 정말 처참한 상태라는 걸 드러내 보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요? 그가 누구야? 예수님 나 몰라! 너 그하고 같은 동료 아니야! 내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신앙 고백했어도. 내 안에 올라오는 말들, 언어, 비언어, 디지털 세계,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내면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합습된 거 말고 내 영혼으로부터 올라오는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말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이 진단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 내면은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요,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에 올라오는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것 같은 거죠, 예수님 믿고. 실제로 내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말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것들이요, 증거로, 표지로 드러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로 임재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본문에서. 근데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와 표지들이 안 나타날까? 말로 임재를 드러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절대 여러분 언어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백날 첫날 내 언어 훈련해야지? 도덕적으로 학습돼서 그 말은 안 뱉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말을 지적하기 전에 예수님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악하니. 너희 내면의 악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말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통해 영영 드러나기 힘들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요,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결국에는 그 왜곡된 말을 하와가 아담에게 전하고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말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말이지만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대자. 망가진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파멸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이후에. 인간의 말은 더 복잡해졌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막 영어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더 복잡해졌어요. 죄악과 타락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혼잡해진 언어가 언제 다시 질서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사람의 내면이 변화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의 내면이 변화될 때 우리의 말에 드디어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바로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 해야지, 착한 말 해야지, 자 따라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의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 가지고 했던 수도 없는 실수들, 보내지 말아야 했던 카톡들, 하지 말아야 했던 생각들, 막말과 험담과 불평과 비방, 욕과 자랑과 거짓말들, 여전히 내 행위와 내 업적에 도취된 그런 말들, 내 이름을 내자, 죄와 사망만을 드러냈던 나의 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 말을 자기가 다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하는 줄 알았던 그 말들,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았던 그 말들이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몸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그 말들을 예수님이 다 먹으시고 그 더러운 것들, 돼지 쥐염 열매 같은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먹으시고 그 몸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는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라는 게, 저주하는 일이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 입에, 예수님의 몸에 그 말들을 쑤셔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팩트, 사실을 말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말하셨대요? 은혜도 충만하셨대요. 은혜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진리와 팩트를 말하면 은혜가 없죠. 예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뭐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말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소금처럼
오늘 본문의 진설병 떡 위에 뿌려지는 유황처럼 우리 위에 우리 심령에 심겨질 때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뿌려져야 된다고요. 소금처럼. 그때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말들이 드디어 그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교회의 머리로 삼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우리의 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와 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믿고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은요, 복음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제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죄와 사망의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말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요, 죄와 사망이 판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신앙 고백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되게 하세요.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험담, 그 일상의 언어, 그 책에서 이것을 권면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말하기는 느리게, 타이핑은 천천히, 듣는 것은 속히 하라.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말들이, 그 텍스트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 두 번째,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대화하라.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도요, 공격적이거나 오해할 만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매우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이 그 여인에게 닿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을 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여인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소중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과 혀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변화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복음과 은혜를 담은 말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하고 심지어 그의 영혼과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말들을 우리의 삶과 디지털 세계에서도 믿음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고백 공동체. 교회는 그야말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말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대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날까지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말하기 습관들, 죄와 사망을 거침없이 드러냈던 것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내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누가 와도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은혜롭고 회복된 언어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신불신간에 말의 위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만 불신자들은 그 방법은 모르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방법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 말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치유나 관계 회복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은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아까 설교 제목처럼요, 라면 스프 같은 말을 하세요. 어디에나 필요한, 맛을 내는, 감칠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의 창조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소망을요, 마음껏 좀 전해보세요. 그런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말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말해봐. 네 인생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줄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말하는 사람, 그런 멋진 사람,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